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 눈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한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여집사님은 아주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습니다만 이 여집사님과는 달리 남편은 그저 아내한테 이끌려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사소한 일로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집사님은 교회 예배로 이제 나왔지만은 남편은 화가 나서는 교회 가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만 골프장에서 벼락을 맞고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날이 흐려 비가 내릴까봐 호흡할뻔해서 우산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 원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구름과 우산 사이에 방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피대심이 없는 들판에서 우산을 들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그 남편뿐 아닌데 아닙니다. 이처럼 하필이면 그 벼락이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떨어졌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과학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아내하고 싸우고 나왔으니 되는 일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인식이 나빠 죄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주일날 교회 안 나와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왜 맞은 겁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당한 남편이나 아내가 갖게 된 감정과 자세입니다. 남편이 생각하기를 별일도 아닌데 괜히 아내와 싸워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도 내가 먼저 화해하고 교회에 함께 갔어야 했는데 하면서 서로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된다면 이 벼락은 오히려 서로를 더 위하게 되는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또한 더욱 성숙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내가 성질 못되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아내에 대한 미움은 더 커질 것이고, 아내도 자기 말 안 듣고 교회 같이 안 가고 나가더니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나빠지고 오른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 상태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날보다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참으로 실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만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어서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무려 18명의 사람이 치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저들이 죄가 많아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남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3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는 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를 깨닫고 바르게 이제 돌아서 가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만 믿음 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눈높이로 나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눈으로 자꾸 남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만 시인은 시편 130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전혀 다른 변덕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결심한 것이 어느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작심 1시간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울 시인의 예기치 않는 놀라운 청원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시험하사 죄를 짓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청은 다시 말하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시험, 곧 시련은 문제투성이의 나를 참된 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거룩한 과정이 곧 시험이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레위기 20장 8절의 말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존귀의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험이나 참으로 힘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안에 벌어지는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이 시인처럼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8장 10절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는 시련이 단지 고통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정금을 뽑아내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가운데 거룩함으로 연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고난 행동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감당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황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덜 벗어노라. 이렇게 자신의 참으로 많은 고난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분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시험과 시련이 주는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는 시련 가운데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성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삶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시련으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생각지 않은 고난에 처할 때 원망이 앞섭니다.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가족에게 화풀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동료에게 원망을 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만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불행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에 매몰되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고난의 참된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과 절망만이 그의 삶 속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히려 본문 24절에서 고난 가운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고 스스로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결론적으로 삶의 고난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지게 됨을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지긋한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그 선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는 11조금을 내어 놓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주일날에 내도 될 헌금을 이리 급히 갖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요 몇 달 동안 집에 힘든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트럭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작은 딸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남편도
나쁜 친구에 빠져서 돈을 사기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무한이 많은가 생각해 보았더니 몇 달간 11조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히 11조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이 권사님의 11조 봉투를 일단 받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할까 말까 하는 유혹이 들더랍니다. 권사님 잘 깨닫고 회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11조에 충실하셔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후에 11조를 충실하게 하고도 무한을 또 겪는다면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때는 설명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모든 사고가 또는 시련이 11조나 그 밖에 교훈으로 해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겁이 나고 무서워서 애초에 교회 다닐 생각을 사실 쉽게 가질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1조가 무슨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무당이 그려지는 부적과 같은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 목사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선배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권사님, 11조는 성서에 나와 있듯이 분명 믿는 자가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나 시련은 11조 탓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성도 여러분, 11조는 분명히 교인이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를 바르게 살핀다면 단지 의무로서의 11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나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이 아닌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또는 예물 드려야 하고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감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진정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골탕 먹이시려고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것을 바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실족한다면 이는 잘못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그 누구도 필연적으로 겪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의 원인이 때로는 물론 나로 인합니다. 아니면 무엇에 있든 거기에 매여 어리석은 삶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매이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어떤 환난이나 이제 어떤 시련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강하여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참 소망과 참 평화, 참 행복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세상 고난을 그래서 담대히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살피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 나를 강한 팔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